모세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참 묘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만큼은 그 아버지라는 존재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요.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익히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느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 몇 달 동안 젖을 먹었습니다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바구니에다가 역청과 송진 같은 나무진으로 안팎을 다 이제 바르고 거기에 이제 아기 모세를 놓고 나일강 그 갈대 숲 사이에 놓아두게 됩니다. 바로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이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다가 시녀들과 함께 그 갈대 나일강변에 있는 갈대밭 속에 있는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꺼내 보니까 거기 예쁜 아이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성중에 있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나이적으로 보면 미리암은 한 15 정도 위였고 그리고 아론은 한 8살 정도 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계속해서 거기서 자라났으니까. 그러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분명히 촌수로 따지면 공주가 양자로 삼았으니까 저 바로 왕이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결혼해서 장인도 얻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처가살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참 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살 때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아버지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몇 가지 힌트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소명을 받아서 애굽을 가려고 합니다. 길을 나서는 장면이에요. 나귀 위에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왜 소명을 주고는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때 아내는 뭔가 캐치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빼다가 그 장성한 아들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 십보라가 모세의 발 앞에 두면서 이제서야 당신이 나의 참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모세가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아들 장성할 때까지 아직 할례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정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십보라가 해결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도 아버지 그 노릇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요. 적어도 초창기에는. 아무튼 여러모로 모세에게 이 아버지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주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출애굽이 끝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저들과 함께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들을 안고 먼저 가시는 아버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는 아버지. 여호와를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간,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다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버지가 없어요.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호와를 진정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예전에 세례 문답할 때, 예비 교육할 때 그 학생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일찍 아버지를 여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리 문답 예비 공부할 게 많죠. 근데 그저 딱 한 가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만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죠. 문답을 하는데 이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눈이 크게 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하는데 더 온전한 이해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고. 언중언이 있습니다. 행간에 많은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는 아들을 아는 아버지, 여러분 흘려듣지 맙시다.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로 앞서 행하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들을 안고 가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다시 너희를 안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실 것이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Deuteronomy, 이건 복습과 예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Deuteronomy, 왜 뚜엣이라 그러잖아요. 둘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날을 복습하고 앞의 날을 예습하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으니까 복습입니다. 이제 예습. 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너희를 안고 이제 들어가실 것이다. 복습과 예습이에요. 제 친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딸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 딸이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두 자녀가 있는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일찍 선교사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 선교사 파송식 때 제가 참석했는데 파송하는 선교단체에서 그저 지인들 한 20-30명 모여서 모이는 아주 조촐한 파송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 파송 예배니까 여러분 좀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이요, 뭐 사방을 헤치고 다니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뛰어도는 거예요. 이제 친구 선교사님이 답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돌아다니는 저 두 아이들이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 줄 아냐고. 저 아이들이 지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빠가 어느 나라를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지 그것도 모르고, 선교사라는 사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내일 비행기 타고 엄마 아빠랑 떠난다. 그거 알아가지고 지금 신나서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도 저 아이들 마음처럼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그곳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아이들이 참 잘 자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 뒷바라지를 잘 했겠어요? 아니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가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그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북 출신 분들이 많아요. 권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요. 뭐 철야라든지 새벽기도 때 가면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한마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바디 내려와시오. 여러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바디 내래 오늘 와시오. 사실 그 마디에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그 딱 한마디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근데 사실은 정말 그 한마디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했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관계의 문제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간절함은 있지만 정말 아바디,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제대로 있는가? 그 한마디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유명한 작품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명문장이에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한 줄로 시작을 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기가 막힌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대요. 왜 제각각의 불행일까요?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말입니다.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막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빨래하고 나서 그 빨래 개킬 때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때 말이에요, 얼마나 천사처럼 새끈새끈 예쁩니까? 예쁘기는 예쁜데 이거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실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모든 모습이 비슷하다. 조용히 아이가 자면 엄마가 업고도 일할 수 있고 안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엄마 돕겠다 하면 예쁘긴 예쁜데 글쎄요. 불행한 가정은 그래서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라고. 40년 처가살이 했는데, 장인의 집에서 키우는 양 궁뎅이만 봤는데, 그 40년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년 세월이 잊혀진 세월이 아니었어요. 재수없게 애굽 사람 죽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생각했는데
팔자에도 없는 미디안 광야 40년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가셔서 행하신 거예요. 아니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도대체 누가 아버지입니까? 낳아주신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뭐 애굽의 왕자라고 하니까 왕자는 왕자인데 바로왕도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먼저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전 목회를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을 그저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처음에는요, 여러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에 처음 오실 때요,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아파트 옆에 이런 교회가 있고 저 전철역 앞에 이런 교회가 있다. 자, 들었어요. 안다고 생각하셨어요. 알고 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고 왔어요. 와보니까 정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알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러고 보니까 알았어요. 이제 목자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믿어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복습과 예습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정말로 아이를 아는 아버지처럼 출애굽한 광야 40년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럼 출애굽할 때 이삿짐 싸갖고 나왔겠어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미제 세계가 앞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여기 앞에 문제가 싹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앞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문제예요. 복습을 통해서 아버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해졌어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되겠는데 몸도 마음도. 근데 머리가 자꾸만 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아실 겁니다. 돈키호테가 아시듯이 처음에는 기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기사처럼 모험을 감행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작품의 메시지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기사처럼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가면 돼요. 머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아이는 자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몸도 마음도 아이처럼 돌아가야 되겠는데 머리부터가 아이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자, 안악자손이 앞에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안악자손이 장대하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것도 맞는 얘기. 그들의 성읍은 크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100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무기 하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국 군대를 물리쳐요? 이삿짐도 안 싸갖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니 어떻게 칼 하나 없이 저 애국 군대를 다 이겼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쪽에서 더 두려운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결론 내렸어요. 저들의 성읍이 크다.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다. 우리는 메뚜기다. 현실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놓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여기 사실 아버지의 큰 사랑도 있고 그분의 지혜도 있고 섭리와 경륜이 다 있는데 처음부터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은 믿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 알고 믿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아버지의 안긴 아이가 뭔 줄 안다면, 정말 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근데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아요. 야, 무슨 거처를 예비한다고 맨날 거창한 수준의 약속만 하냐. 아니 좀 전셋값 걱정 안 하며 살면 좋겠는데. 애들이 애들 같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대학이라도 좀 잘 들어가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쭉 내려가서 39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들 너희들 여기서 접어야겠다. 입방아를 띄었거든요. 39절에 그들이 말했던 입방아예요. 너희가 걱정했던 적에게 사로잡혀 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들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앞뒤 구분 안 하는 이 어린아이들,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어쩔 겁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래, 너희들이 걱정했던 그 아들 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뭘 안다고 성읍이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얘기했던 사람들, 오히려 걱정했던 사람들, 너희들 여기서 접겠다. 여러분, 근심이 죄라는 거 아세요? 걱정이 죄라는 거 아세요? 그 불신앙적인 죄니까는요. 아들을 아는 아버지, 이제 아이처럼 안긴 사람만 들어갈 거다. 사실 여러분, 저도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가만 보면 저도 회개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벌써 이 흰머리 있잖아요. 이거 회개거리입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눈물만 흘리면 정말 아이처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투라노미, 두 번 복습하고 다시 예습하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온 길을 아는 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복습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안아서 인도할 테니. 무슨 얘기겠어요? 너희 부모들처럼 까불지 말아라. 너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혀 갈 텐데요.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방정 떨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접고, 너희 부모들이 걱정했던 너희들만 살려서 내가 다시 아이를 아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고 갈 것이다. 알아듣겠냐? 오늘 그렇게 예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이 말씀을 평생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걸 평생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한 일, 여리고성을 친 일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사이에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사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의료시설이 대단히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남성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힘을 못 써요. 엉거주춤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제 상처가 아물었어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이성을 향해서 내가 치겠다고 나갈 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머리도 굴려야 되겠고 눈도 굴려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맹해 보여야 됩니다. 사실 모세도 편안한 길 가신 분 아니에요.
지금 구름 타고 저 위에 하늘에 앉아서 어려움 겪지 않아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가셨다. 아들을 안고 가는 아버지처럼 오늘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현실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땅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통장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무기를 남긴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남기셨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유산만을 남긴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마치 아버지가 없는 듯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가슴 찡한 진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호의 말처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다 했는데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혹이라도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는 불행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너희가 걱정했던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아들, 딸만을 내가 다시 안고 가겠다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오늘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멀리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다시 듣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